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 한번 해봐야지 다짐을 하죠. 근데 어쩌다 보면, 정말 어쩌다 보면 성경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창세기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연말까지 일독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꼭 연말까지 아니라도 내년 이맘때까지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꼭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는 것은 꼭 권해드립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면 성경을 일독 다 하려면 한 6년에서 8년 걸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8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그렇게 한번 전체를 읽어보는 거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성경 한번 평생 살면서도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보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둘 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는 혹 못한다 해도 둘 중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안 하는 것은 곤란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참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자, 근데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핑계가 있어요. 그죠? 가장 많은 핑계가 뭘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 성경 제대로 못 읽었네. 바빠서, 또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습관이 안 돼서. 이거 참 중요한 이유입니다. 습관이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보면, 아이도 키워보고요. 다음에는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적을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결심할 때 보면 금방 다 될 것 같아요. 1등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또 그렇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심을 안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결심은 다 해요. 근데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공부도요, 결국에는 책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느냐가 결국 결과를 말해 주거든요. 시험을 안 봐도 시험 보기 전이라도 책상에 얼마나 앉아 있느냐, 그게 사실은 결과를 예측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라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습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어떤 그 절실함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절실함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습관도 안 돼 있고 절실함도 없으니까 성경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고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성경을 들추보니 이거 어디부터 이거 읽어야 될지도 막막하고,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니 내가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될지도 그동안 기도를 안 했으니까
괜히 이제 하나님 앞에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에이, 내가 평소에도 기도 안 했는데 꼭 문제 있다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괜히 또 민망하고 죄송해서 에이, 기도 못 하겠다 이래 되거든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성경을 읽고 평상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가. 예. 자,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 인정해요. 성경이 좀 어려워요. 한글 성경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데서 흥미를 어떤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 읽으세요 하면 참 그것 고역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든지 재밌는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너 컴퓨터 게임하지 마.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왜?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게임을 하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자동으로 가서 시간만 나면 자동으로 가서 착 달라붙어 가지고 막 게임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간만 남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즐거워하고 흥미있는 일은 하라 소리 안 해도 해요. 그러나 흥미가 없으면 하라고 해도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들은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경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인생,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요, 우리가 그냥 삶은 사라집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안 사라집니까? 네? 성경을 몰라도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데에는 괜찮아요. 물론 각자 이제 사는 모습이 다르고, 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 살아가는 인생 그럭저럭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사라져요. 막 성경을 잘한다고 막 다 성공하고 성경을 모른다고 다 망해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 모르는 사람도 다 사니까 나도 성경 몰라도 인생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냐?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나 다른 삶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삶이 있어요. 성경 안에. 성경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다른 사람이 사는 삶과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살 수는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특별한 이러한 삶은 그냥 모르고 사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그러한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저기 뉴질랜드 옆에 있는 그 멋있는 섬을 무슨 섬이라 그래요? 거기를? 예? 피지 섬이요? 피지 섬도 있고 또 무슨 섬, 아프리카의 마다카르, 하여튼 그런 섬들. 안 가봐도 인생은 살아요. 꼭 그게 가봐야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거기 갔다 와본 사람들은 뭔가 또 다르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뭔가 인생관도 또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예,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몰라도 그냥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또 하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삶을 그냥 모르고 인생 끝난다는 얘기죠. 과학책에 들어있지 않은, 성경에는요,
과학책에는 안 나오죠. 창조주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창조주. 과학책에는 안 나와요. 과학에서는 안 배워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책에는 안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요.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그리고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의 특별했던 삶, 이게 역사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살아간 인생이 뭐 겉으로 보면 뭐 평범해요. 진짜 평범한데 그들 안에 어떤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삶을 그들은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요, 유명 문학 작품에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 모세라든지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은 뭐 영화에도 이제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고 뭐 다큐멘터리에도 등장하고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성경은 뭔가 달라요. 성경은 뭔가 달라요. 성경에서 다루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루는 세계하고 역사책에서 다루는 세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성경에서 보여주고 또 살아가게 하는, 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뭔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역사 밖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 뭐과는 상관없는 저 멀리 우주 밖에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일,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 역사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뭔가 달랐던 얘기죠. 마치 우리가 동양에 살면서 서양 역사에 대해서, 또 아프리카 사람이 저 동양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이게 뭔가 다르단 말이죠.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성경이요, 그리스 신화처럼 그냥 그랬대,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한낱 흥미를 위한 그런 책은 아닙니다. 한낱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그건 뭐냐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평범하지 않는 이 사건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타내시고 이루신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별한 인생, 그런데 그 사건과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도 들어가서 살아가게 하는,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삶이 있더라, 그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그 사건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그 특별한 인생을,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경험했던 그런 인생들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그냥 성경 안 읽어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꼭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말 그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기초를 놓았던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아른트.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사람 이름과 책 제목을 다 기억 못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책은요, 이제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고 약 한 세기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100년 이렇게 지나니까 사람들에게서 다시 신앙이 식어지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식어져 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막 불타오르게 한 이제 그런 신앙 운동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그것을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한 아주 기폭제가 된 이 책, 진정한 기독교. 말하자면 진짜 기독교가 뭐냐,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른트가 이 책 속에서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하였다. 성경에 기록하였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동시에 이 말씀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의 기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들. 그러니까 일어났던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는 앞으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명령과 약속의 차이는 뭘까요? 명령과 약속의 차이는, 명령은 뭐죠? 명령은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혼나, 안 하면 벌 받아.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약속은 뭡니까? 약속은 내가 이렇게 해 줄게. 자, 명령하고 약속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명령은 네가 해. 약속은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내가 이렇게 해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물론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창조하신 것부터 다 약속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누가 했습니까? 명령으로 했습니까? 약속으로 했습니까? 약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자, 봐라. 여기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단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한 것 잘 알겠지?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주겠다. 창조해 줄게.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의 명령이 들어있죠. 그 명령은 뭡니까? 믿어라. 내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라. 믿으면 내가 해준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이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해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필요를 못 느끼겠죠. 그냥 내가 사는데 그냥 살아갔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백령도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근데 사실 평소에도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 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몇 시간씩 고생해서 꼭 거길 가봐야 되냐.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평북노회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백령도에서 개최한다고 해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가자. 이 백령도에서 요즘 이제 이 상황도, 남북 참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같이 가서 뜻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 백령도는 이 서쪽에서 우리나라 가장 북단에 있는 데니까 거기서 북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 권하셔서, 그래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령도에 가자, 나도 이제 가기로 하고 신청을 하고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가기로 하고 봤어요. 지금까지 없던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생길까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령도가 진짜 어디 있지? 여러분, 백령도가 진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지도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물론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뭔데 놀라운 것은 황해도 앞바다에 있더라고요. 코앞에 있더라고요. 그냥 북한이 뻔히 내려다 보이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껄끄러울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코앞에 남한 영토가 그게 딱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백령도니 연평도니 하는 이유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껄끄러운 위치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가요. 그 백령도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나, 또 우리 친구 중에 백령도 출신 친구가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점점 백령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출발해요. 내일 출발해서 백령도를 다녀올 터인데 아마 다녀오면 고생스러운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어떤 경험에 대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삶을 알지 못해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대로 살기는 살지만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자, 이런 세계도 모르고 사는구나. 왜 그럴까? 안타깝죠.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 점점 성경이 읽어가지기를 시작해요. 성경에서 흥미를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아시느냐는 얘기죠.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믿음은 이런 거야, 말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어가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고 성경이 내가 전에는 이 말씀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안에 어떤 비밀 같은 것이 알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들이 알아지면서 마음에 내가 전에 없던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만 내가 읽는 줄 알았는데 어떤 마음에 새로운 어떤 느낌과 경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참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네. 신기하네. 내가 그분이 믿어지네. 아직은 굉장히 좀 처음이라 긴가민가 미약하지만 전에 없던 마음이 머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이 경험으로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면 그때부터 내가 성경 한번 읽겠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순종해야 돼요. 자, 33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말씀. 자, 시작. 자,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눈으로 읽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머리에 기록이 되죠. 처음에 성경 읽으면 마음에 기록 안 돼요. 솔직히 마음에 기록 안 됩니다. 마음은 못 느껴요. 그냥 머리로만 읽어져요. 그러니까 참 건조하죠. 성경을 읽긴 읽어도 참 건조해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머리로 읽어지니까, 눈으로 읽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말로 재미 떼가리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나마 머리에라도 기록이 되면 다행인데 어떻게 되죠? 솔직히 읽기는 읽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 90% 이상은 그냥 푸르륵 날아가요.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전에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면 평생 거의 갑니다. 거의 90% 기억들을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그 좋은 시절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나이가 들어서 성경 읽어보려고 하면 90%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라 90% 다 날아가요.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는 내가 여기 읽었던가라는 것도 몰라요. 저는 그게 참 고마워요. 지난주 설교 본문도 기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기억 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이거 1년 전에 한 설교인데 이러면 다 들켰대 이럴 텐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만 끝나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보려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자 읽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이 되면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비유를 드는 게 가장 좋은 게 이제 가족의 비유를 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 비록 내 아이는 뭐 공부하러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군에 가거나 있더라도 그 아이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떠납니까? 이것은 아예 기록이 완전히 이거는 뭐 불로 새긴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떠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안 떠납니까? 바빠도 안 떠나요. 죽는 순간도 안 떠나요. 그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요, 죽는 순간도 안 떠나는 거 아닙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요. 왜 그래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특별한 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막 그냥 영화 막 기가 막힌 감동스러운 영화, 성경의 영화를 볼 때 와, 하나님 사랑이 이래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열심이 되고, 이 열심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되고 열정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양심이 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요, 말씀과 양심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과 양심은 별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되지, 축복만 받으면 되지, 복만 받으면 되지, 양심은 소용없는 거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양심이 변화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양심은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성품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가야 돼요. 뭐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이런 신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나는 언제 은혜 받을까? 왜 하나님이 나는 경험을 못 해볼까? 그래서 자꾸 방법을 찾아요. 어떤 신비로운, 어떤 특별한, 누구한테 무슨 어딜 가면 될까? 자꾸 방법을 찾아요.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했어요. 이 씨앗이 하루아침에, 이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씨앗은 수시로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요,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오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다 우리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처럼 씨는 뿌려지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이 씨앗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심겨지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 씨앗이 가진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자,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을 펼쳐보는 첫날부터 성경이 재미있거나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꾸준히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읽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이 조금씩 들려오기를 시작해요. 솔직히요,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 다니신 연륜에 비해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배움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적당히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야 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암만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읽어야 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감이 안 잡힙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뭐를 믿는 건지, 믿음이 뭔지 굉장히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사람은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엉뚱한 그런 외적인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내 신앙이다 이거죠. 예. 어디 가서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걸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요, 그냥 판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해는 안 되고 있지만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은 언젠가는 이해돼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자꾸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평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은 없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구나. 와, 드디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었구나. 마음에 기록되는 때까지 성경 여러분 계속 읽어가십시오.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이 뭔가?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이 뭔가?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 물론 마음에 기록되면 더 열심히 읽겠죠, 그때부터는.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다소간의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마음에 기록될 때까지,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될 때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